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선한 청지기의 삶이죠. 예. 그래서 청지기는 무엇인가? 청지기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 집을 다스리는 사람. 예. 그래서 당시 팔레스틴에는 부재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가 직접 땅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한 명의 청지기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대신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한편 소작농들은 자신의 땅을 빌려준 대가로 추수 때 주인에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었죠. 주인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소작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빚이 쌓이곤 하였죠. 그런데 이때 청지기가 그것들을 관리했는데, 청지기는 그러면 정직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청지기가 가운데서 주인 행세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착복하고 도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지기의 결과는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지기 우리 16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정말로 지금 소식이 들렸거든요. 관리를 맡으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회사에서 말하면 이제는 해고를 당한 것이요. 회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생각했는데 어떤 꾀를 생각했는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 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 하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거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자기가 들통이 났죠. 자기가 지은 죄가 이때까지 공금 횡령죄라고도 하고 조작 위조죄죠. 이렇게 죄를 지은 지금은 아닌데 이때까지 지은 남용했던 주인이 맡겨준 청지기 임무를 잘 하지 못했던 모든 낭비했던 죄악들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하자고 하니까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까 부끄러우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꾀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한 명씩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런 꾀를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라는 것이 시간 문제지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청산받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껏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예상치 않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낭비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가던 길을 가지 말고 멈춰서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왜 이런 일을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8절부터 가서는 옳은 청지기로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횡령죄, 지금 사실은 이것이 옳은 청지가 될 수가 없죠.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행금, 공금 횡령죄, 장부이조, 얼마나 지금 무서운 죄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옳은 청지기라고. 예,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예는 또 삼손에게도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삼손도 계속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여자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죄를 짓고 다녔지만 마지막에는 주님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던지 지금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보고 옳은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오늘 사건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섰으니까 저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또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 해주셨지만 1998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아버지는 그 핵무기 만드는 공장에서 이렇게 아주 고위급 간부셨어요. 그래서 국기훈장 1급부터 10급까지 가슴에 다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65호 대상이라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가보면 사면에 다 김일성하고 김정일 같이 찍은 기념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아버지 시계도차도 다 시계도 전부가 다 김일성 명함시계, TV 모든 게 다 이렇게 명함이었어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던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이렇게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엄청 일을 잘하셔가지고 김일성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예, 김정일이 신임을. 어머니는 또 30년간 외국어 교사로 섬기면서 그렇게 나라에 충성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노동당원이고 북한에서는 아주 이렇게 엘리트 집안이었죠. 저는 그러면 중국에서 나올 때까지 저는 1998년 나오기 전까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는데요. 이민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저는 반에서 사상부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로 보면 예배팀장입니다. 예배팀장.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먼저 남들보다 1시간 아니면 반 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앞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어요. 그거를 깨끗이 먼지 하나 없이 닦아하고, 그거를 거의 7, 8년 동안 하루도 남김없이 그런 일을 완전한 우상 숭배했죠. 완전히 이제 헌신된 충신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앞에서 이제 우리 반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우리가 찬양팀이 먼저 찬양을 다 연습하는 거, 저도 항상 먼저 찬양을 이렇게 위에서 주면 그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이렇게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그 때마다 나오는 노래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앞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충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흐트러지고 이런 모습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항상 신발을 벗고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너무 이제 깨끗하다고. 근데 바닥도 항상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게 다 닦아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 그 우상을 섬기는 일도 그렇게 충성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저는 많았는데, 그것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다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셔서 제 성격이 지금 많이 지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 많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7, 8년 졸업할 때까지 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섬긴다는 게, 저는 그렇게 섬겼고 온 가족이 다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을 충성으로 섬겼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던 우리 가족에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던 이유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간부셨는데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저희 집에는 엄청난 많은 아버지가 간부니까 항상 이렇게 공장에서 핵무기 만드는 공장이니까 구리, 니켈 이런 금속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차들이를 해가지고 이제 빼내왔거든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예, 중국에 가서 팔면 쓰된 그릇, 이런 수절 이런 것들을 차들이를 해가지고 팔면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 우리 집은 엄청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엄청 계속 이렇게 횡령죄를 했죠.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이제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실종이 되었거든요. 그 후로 저도 이제 아버지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속혀가지고 중국에 팔려가게 됐죠. 예.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환란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팔려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또 사람을 예배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이렇게 제가 팔려간 쪽에 7명의 탈북민들이 있었는데, 가정을 다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팔려가는데 제가 간 집은 남자의 어머니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였어요. 지하교회였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집에 팔려가는데, 남자도 엄청 착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할 수 없어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를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죠. 어떻게 그런 분이 살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안 믿었죠. 충성을 다하면서 섬겼던 그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수령이 있는데 어떻게 수령님을 모독한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되는 그런 속에서 중국 땅에서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한번 나간다. 저희 교회 옆에 저희 집 옆에 한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어를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2년, 3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어 통역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래서 계속 통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인생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어느 날인가 기뻐서 그냥 누구도 찬송을 지어서 찬송 짓고, 지금도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 계속 찬송을 이렇게 쓰고 계속 그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중국말도 모르면서 길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국어 성경을 다 통독을 암송을 하고 한국어 성경하고 다 암송을 하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딱 때가 되니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한국에 예상치 않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도 이제 다른 탈북민들은 다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제주도 여행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아주 쉽게 딸과 함께
그때 5살짜리 딸과 함께 정말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대령공항을 건너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까지 입국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계속 끊임없는 지금까지도 계속 기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인생, 또 하나님을 또 증거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사랑의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저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업이었거든요. 항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든 어디에 가든지 그냥 복음을 전해야, 탈북민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개척해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나갔다가 교회를 탈북민들이 이렇게 저 따라 안 오겠, 그 교회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면 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집에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4평 되는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얼마나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그 다른 교회에서 또 권사님이 너무 이제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쁘신 분이신데 아주 멋있는 분이 그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맨날 배낭 메고 집에 올라와가지고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아이들이 10몇 명 되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밥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그걸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곁에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권사님이 하도 너무 멋있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러던데 한 1년 지나니까 탈북민들이 와가지고는 북한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도 이제 변해가지고 탈북민처럼 수수하게 모습이 변해졌으니까. 그 전에는 너무 멋있으니까 이렇게 곁에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그들을 품어주니까 다 마음을 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숨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4평 되는데 또 가운데 있는 집이다 보니까 밑층하고 옆층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북한 애들이 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엄청 찬양을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주일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온 동네가 아주 들썩여요. 아주 그냥. 그래서 옆집, 앞집, 밑집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왜 이러는가 하고 왜 이러는가 하고 그것을 3년 동안 저는 정말 북한 지하교회처럼 3년 동안 숨 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를 안 쳐서 딱 예배 처소를 하려고 하면 막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했는데 딱 3년이 지나니까 내가 총신신대원을 딱 졸업하니까 2월에 졸업하는데 3월 말에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는데 딱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권사님 한 번 딱 만나본 권사님인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혹시 생명창대에 건물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아시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돈 500만 원 딱 붙여오시고 그 교회에서 팀에서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돈을 막 몇천만 원을 막 이렇게 보증금 모든 그 적금까지 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분의 때가 있는 거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때가 아직도 안 됐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기만 하고 우리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더 깎이고 더 낮아지고 해가지고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된 다음에 하나님 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시간을 끄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또 쌓였고요. 그렇게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1년 동안 아주 그냥 너무 기뻐서 행복에 만취되어가지고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도 20곡씩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혼자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서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를 수 없으니까 찬양을 부르면 옆집 앞집에서 달려오니까 예. 그래서 이 예배 처소가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했는데 2022년에 제가 코로나로 걸리면서 위중증이 왔거든요. 그래서 또 예배 입당 예배 때도 노회에서도 이제 그 노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나서 대한민국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람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다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제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울음바다가 제가 이야기를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이게 말이 안 나가지고 지금도 제가 겨우 떨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을 오늘 잘 좀 번복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 어제 하정부 목사님을 뵙는다고 하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엄청 지금 정신이 헷갈려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꿈에도 그었던 우리 하정부 목사님, 제가 설교도 계속 듣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안 그러면 여기 안 오는데 하정부 다른 데서 이렇게 부탁을 해도 잘 말을 안 듣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부탁해도 엄청 힘들어요. 저한테 하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너무 이렇게 뵙고 싶었던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위중증이 왔어요. 위중증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교회들에서 와서 섬겨주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동에 이제 다 흩어졌어요. 제가 하도 오래 아프니까 한 몇 달을 계속 열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될까 이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럴 힘도 없었어요. 아무런 일어날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병원에는 다 늙으신 연세 있으신 분들만 받고 저 같은 거는 이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이 울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꿈에서 누가 와서 이제 머리 이마에서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뽑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기적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죽는다고 이제는 다 죽음을 준비했는데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석 달을 그렇게 아프다가 2월 7일에 그때도 분당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 설교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설교를 하고 와서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다가 제가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진짜 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고 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보니까 저 혼자 남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엄청 많이 그냥 씨름을 했죠. 땅바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한 달은 견딜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딱 이제 한 달 지나니까 혼자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탈북민 한 사람 보내주셨는데 허리 디스크로 3개월 동안 일어 못 나는 사람 그 환자를 놓고 3개월 동안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그분이 기적같이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교회의 주역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와서 지금 아파가지고 더는 병원에 가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이제 3층에 겨우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이끌고 올라왔는데 한 달만 되면 다 나아가지고 다 나으면 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의리를 지켜가지고 남은 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고 안 그러면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고 오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탈북민들뿐 아니라 또 이제 남한 아이들이 중국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요. 저희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인지 아니면 탈북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매 순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아까 하정부 목사님께서 보고 힘들지 않은가 물어보는데 힘든데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주일이 되면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설교도 하고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이때까지 3년 동안은 그 권사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면서 다 떠나가시면서 혼자 남게 됐으니까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 예, 또 환자들이 다 오니까요, 저희 교회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이 또 많이 일하고 있고, 예, 나가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였고, 두 번째 위기가 지금 올해죠. 작년도 12월 25일. 예, 올해는 유난히 추웠죠. 그렇죠? 겨울에 엄청 추웠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코로나로 많이 아파하는 때가 아니고 좀 많이 나았어요. 그럴 때 남서울교회에서 12월 20일에 방문을 왔다 가시고 25일에 이제 한파로 동파가 되면서 이제 터진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12월 25일에 정수기하고 싱크대에 있는 물이 터지면서 다 물이 넘쳐났거든요. 겨우 수습을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저 베란다에 있는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새벽에 이제 꿈에서 막 쫓기는 꿈 꿔가지고 이제 교회로 다 와보니까 교회에서 예감에 딱 이상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뒤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물이 푹 빠진 거죠. 베란다에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추울 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한밤중에 그때 2시 됐어. 새벽에 2시니까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112에다 전화하니까 온 이렇게 서방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병량 상륙 작전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관을 찾을 수가 없고 거기 들어가려면 물이 찼기 때문에 다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거기서 해도 찾지 못해서 1층에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물건들이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겨우 다 짐 하나씩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다 그걸 나르고,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찾아가지고 한 거의 2-3시간을 그렇게 찾은 거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지금은 긴장돼가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때 지금 너무 그때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라인지,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수고로 이렇게 다 물을 퍼내고 이렇게 하고, 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이 밝으니까 전혀 이제 제가 또 연락을 안 했던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와가지고 동파로 그 용접을 다 해주셔가지고 사고 난 부분들을 다 동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겨우 이렇게 수습이 다 됐거든요. 그렇게 위기를 겪고 제가 너무 힘들고 당황해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러는 찰나에 우리 남서울교 여전도에서 남서울교 여전도가 아니라 우리 정경석 장로님께서 그 하시는 통일선교부에서 이제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무슨 일이 없는가, 애로가 없는가 하고, 그래서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주 발벗고 나서가지고 여전도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난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난방이 없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성도들도 왔다가 이렇게 추우니까 애들이 너무 추워서 어른들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난방이 없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고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 살이 막 에우는 듯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풍기를 켜도 하도 추우니까 온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막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전도의 바사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난방을 설치해 주신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를 겪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도 팀장님도 계속 전화가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바사회를 좀 많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같습니다. 예, 오늘 탕자가 말한 이 빚진 자도 아마 이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위조한 그렇게 공금을 횡령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으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잘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난하고 약한 자들, 이 땅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서울교회가 이때까지도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남서울교회 정말 감사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말을 잘 지금 그거 하는데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한계를 느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딘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저도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순조롭게 척척척척 다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모든 일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렇게 순결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세밀하게 그렇게 다 예배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청지기와 같은,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면 우리가 시간 문제지, 언제 우리 교회 강대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금방 저랑 통화를 했는데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그 아들이 카톡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문자가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흥탕망탕하며 산다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시간상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주님이 잘린다라는 거 우리가 지옥이겠죠. 이 땅에서 흥탕망탕 살다가 우리가 징계도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징계를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청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의미 있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베드로 4장 10절 이거를 안 써. 우리가 다 함께 읽게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성가대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세우셨던지,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청지기가 되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